할렐루야. 온라인 수요기도에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찬양의 이유 되시며 우리 삶의 소망 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입술과 마음을 열어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우리 한 번 고백합니다. 내 손을 주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처음부터요.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아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우리 한 번 더 마음을 다하여서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
하늘. 아멘. 근신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찬송의 옷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찬송의 옷을 주셨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는 잠시 교회당에 모이는 것을 멈추고 온라인으로 또 인터넷으로 영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무거운 마음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각 가정과 성도들의 삶 가운데 평안과 은혜를 베푸실 줄 믿사오니 우리는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고 다시 만나게 될 그때를 소망하며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곳에서 힘들고 애쓰고 또 온 마음을 다하여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도우시는 손길과 가장 합당한 가장 좋은 곳으로 채우시는 아버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원래는요 32절까지이지만 우리가 24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8절부터 2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은 3주간에 걸친 탕자 이야기의 세 번째 부분입니다. 이제는 놓아주어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탕자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알게 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복습해 보겠습니다. 복습하는 의미는요, 아직 다 기억나지 않는 상태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 계십니까? 네. 그래서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실 것 같아서 4가지 정도로 요약을 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은 스스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 의해 찾아내어진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탕자의 행동은 공동체에 의해 죽어 마땅한 폐륜적인 행위였으나 아버지께서 그 모든 아들의 허물을 끌어안으시고 용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아버지의 기쁨에 둘째 아들 말고요, 집을 나간 둘째 아들 말고 첫째 아들은 그 기쁨에 동참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는 그런 첫째 아들 또한 마찬가지로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을 것만 기다리며 아버지의 죽음을 기다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첫째 아들 또한 둘째 아들과 같은 탕자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 4가지 말고 더 많이 더 세부적으로 나눌 수 있으나 요약하면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우리가 처음에 보았던 찾으시는 아버지, 또 두 번째 보았던 기뻐하시는 아버지를 추가하면 우리는 2번에 걸친 설교의 내용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 욕심과 만족을 위해
아버지를 떠난 아들을 찾아내어 당신의 가족으로 들이신 것처럼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게다가 돌아온 아들을 꾸짖지 않고 세상 앞에 선언하시며 다시 잃어버린 내 아들을 찾았다라고 하십니다. 또한 아버지 곁에 있으나 둘째 아들과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죽음만을 기다리던 첫째 아들의 모습에도 아버지는 꾸짖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의 행동에 대하여 아이야, 아이야라고 하시며 어린아이를 타이르듯 그를 설득하고 계십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둘째 아들을 보며 기뻐하고 또 잔치를 베푸십니다. 여기에 머물지 않으시죠. 이런 아버지의 모습에 반감을 갖고 아버지가 베푼 잔치를 거절한 그 첫째 아들도 보듬으시며 잔치 안으로 들이고 계십니다. 아버지는 기뻤습니다. 그 아들들의 형편에 분노나 실망치 않으시고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두 아들은 다른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나의 아들, 아버지의 아들이었고 또 잃어버렸다가 찾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묻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대답하시며 세상이 힐문하는 모든 그 입들을 닫게 하십니다. 세상은 이런 하나님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지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입니다. 두 주에 걸친 찾으시는 아버지, 기뻐하시는 아버지를 요약하면 이렇게, 조금 더 풀어 요약하면 이렇게 정리하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또 오늘 본문에서 이어서 보는 내용들을 보면요, 본문 속에서도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너무나 정확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 보았던 내용, 두 번째 보았던 내용에 이어서 또 오늘 본문, 같은 본문이지만 다른 내용을 살펴볼 건데, 거기에서도 똑같이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죄인된 우리와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런 죄인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내시는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한 탕자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자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조건도 내걸지 않으셨죠. 오히려 아버지의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두 아들들, 그 아들들의 지위와 권한이 상실될 뻔한 것을 아버지의 이런 행동으로 지키게 되었고, 아버지께서 자기 자녀에게, 자기 아들에게만 물려줄 수 있는 이 상속권을 다시금 이어갈 수 있도록 지켜주셨습니다. 아버지가 죽기를 기다리던 마음을 입으로 내어 뱉었던 둘째 아들, 내심 그 마음을 품고 대가를 바르고 살아왔던 첫째 아들, 이 둘의 차이라면 입으로 뱉었냐 뱉지 않았냐의 차이일 뿐 두 아들 마음에 내재된 근본은 같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로 가져와 보면 우리도 똑같다고 할 수 있죠. 누가 아버지 앞에 서서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조금 더 풀어볼까요? 아들이 그러한 아버지의 자녀로, 아들로 태어나는데 일말의 선택권이나 영향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난 것은 그가 선제적으로 그 모든 일들을 다 배제하고라도 그는 모든 일들 속에 어떤 결정도 할 수 없었지만 아버지의 그 몸으로 인하여서 그 아들은 태어났고, 그의 행위나 그의 결정이나 그의 어떤 삶의 일부분이 그런 부분들에 영향을 줄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자기의 의로움을 내세울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누가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완전히 배제하고 또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말이냐?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날 때에 아들이 아버지를 향하여서 그 자기가 태어난 거에 대해서, 태어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자기의 영향력을 주장할 수 없듯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든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의 유익이나 자기의 힘이나 자기의 자랑을 내세울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그 두 아들과 마찬가지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백성이 된 우리 또한 죄인과 같은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 택한 백성이라던 유대인이나 정통성을 갖지 못한 서자와 같은 이방인인 헬라인 중 누가 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입고 있는지 말할 것도 없이 모두가 죄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입장에서 아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도 없고 자신의 지위에 대해서 정당성을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위치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들들은 끊임없이 누구의 자리를 노리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자리를 노리고 아버지의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아버지를 밀쳐내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아버지는 이런 두 아들의 모습을 보시면서도 용서하고 자신의 품으로 끌어안아 버리십니까? 로마서 3장 24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24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하시는 이유는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된 아들을 속량하시사 그 아들의 신분을 회복하시고 아버지 아들의 지위를 이어가게 하십니다. 사람이 그것을 행할 수 없고 아들이 행할 수 없는 일이기에 아버지는 일방적으로 그 일들을 하고 계시며 사람에게서 어떠함을 찾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에게서 그 어떠함을 찾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스스로 의로우신 분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오늘 이러한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4장에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또 이어가고 계신데요. 의로우심이 아들에게 어떻게 전가되는지 말씀하시기 위해 믿음이라는 것을 도구로 사용하고 또 믿음과 상속을 연결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상속과 믿음을 연결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5장은 상속에 대한 부분을 표면적으로는 재산권과 소유권을 이양할 수 있는 어떤 권리 정도로 설명하고 있지만 재산에 국한하여 해석하기에는 사실 석연찮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떠나보내고 받아들이는 과정과 아버지가 보인 마을 공동체의 질서를 무시하는 모든 행위들, 그런 행동들, 그리고 아들이기를 포기하여 당신의 아들이다라고 말했던, 그렇게 표현하며 아버지에게 반감을 표했던 첫째 아들까지 포용하는 그런 모습.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하실 때 단순히 재산의 분할에 대한 것과 율법적이고 지적인 부분을 알려주시기 위한 그런 것은 아니셨습니다. 이것을 안다면 예수님의 비유는 이 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늘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 상속에 대한 것은 이 땅의 것들을 내 자녀들에게 이어주기 위해,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세상의 힘과 세상의 권력과 세상에서 누릴 것들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려주시고 또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특권과 권세를 받게 되는 일을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의 특권을 받는 것을 상속이라고 하고, 이것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상속자라고 표현하고 계신 거죠. 그렇다면 이 상속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일반적인 상속은 아버지의 아들이면 됩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면 상속을 받을 자격이 조건이 되죠. 두 번에 걸쳐서 살펴본 내용을 힌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아버지의 아들이면 상속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지만, 두 번에 걸쳐 성경에서 발견했던 답은 그런 아들이기 때문에를 넘어서는 은혜라는 것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시작된 은혜, 사람에게서 발출될 수 없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과 무한히 용서하심 안에서 시작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버지가 떠났다가 거짓골로 돌아온 아들을 안으시는 것도 은혜죠. 그런 동생을 보며 분노하고 아버지의 아들이길 거절하는 큰 아들을 안으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이처럼 아버지의 은혜로 시작해서 아버지의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들들이 상속자가 되는 시발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아들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떠났다가 돌아온 아들을 향하여서 아버지가 어떠한 조건도 걸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요구되는 것이 있다라고 말하면 뭔가 이상하죠. 저도 이 요구라는 것 말고는 딱히 어떤 것으로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요구라는 것을 썼는데요. 쉽게 말하면 그러한 은혜를 입은 자에게서 마땅히 나와야 하는 무언가, 그걸 제가 이제 요구라고 썼는데 딱히 설명드릴 단어가 없어서 제가 이제 이 요구라는 것을 썼는데 어떤 의도로 썼는지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아버지의 은혜를 입은 아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자발적 요구라고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은혜가 임할 때 자기 안에서 작동하여서, 은혜 입은 자의 내면에서 작동하여서 자발적으로 발생되어 밖으로 표출되는 그 무언가를 저는 이렇게 표현한 것인데, 이렇게 자발적으로 요구되어 밖으로 표현되는 것을 두 글자로 저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말을 오해하면 그러면 너희도 그 믿음을 가져야 돼, 그런 믿음으로 자라가라는 뜻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오해를 꺾기 위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잠깐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브라함처럼 아들을 바쳐야 된다. 너희 믿음이 생겼으니까 아브라함 바쳐. 그래서 막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바치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브라함처럼 아들을 바쳐야 된다거나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자라는 자기 열심으로 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해로 인하여서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오해로서 시작된 이런 결론과 오해의 행위들은 결국은 자기 열심으로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무언가를 바쳐야 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바치면 상속으로 무언가 받겠지, 보상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에 대한 오해에서 시작한 자기 열심은 반드시 보상을 생각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바치면 내가 열심히 하면 이렇게 되겠지, 내가 이렇게 헌금을 냈더니 이만큼 부자가 되겠지, 내가 이만큼 하면 우리 자녀가 엄청난 부자로 세상 속에서 잘 살아가겠지. 모든 사람, 저도 그렇습니다. 무언가를 하면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갖고 살았던 오늘 본문에 등장한 아버지의 아들이 있습니다. 바로 첫째 아들의 모습이죠. 그리고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상을 이루어지지 못하고 보상을 받지 못했을 때는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됩니까? 화를 내고 분을 냅니다. 첫째 아들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나에게는 뭐 하나 주지 않으면서, 나에게는 보상해 주지 않으면서 왜 둘째 아들, 작은 아들은 그렇게 하십니까?
그 하시는 것에 대한 분노보다 나에게는 하지 않으면서 나에게는 보상해 주지 않으면서라는 말이 튀어나오죠. 이러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첫째 아들뿐 아니라 성도들의 삶에도 이렇게 내가 10년 동안 20년 동안 그렇게 살았는데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곁을 박차고 떠나는 사람을 종종 봅니다. 그래서 자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말에는 귀가 기울여지지만 믿음으로만 된다라는 말에는 귀를 닫게 되는 것인 줄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면 상속자의 대표죠. 상속자를 나타내는 그 사람들 중에 가장 대표자로 아브라함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을 이삭을 바친 것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맞는데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삭을 바친 행위 때문이 아니라 다시 살리실 것을 믿은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믿음 때문이었지 행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위해 이삭을 바치는 내용이 기록된 것이지 너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 너희의 가장 귀한 것을 바쳐라 라고 말하는 이런 말에 속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가장 귀한 것은 자기 목숨입니다. 그러면 자기 목숨을 바치는 행위, 자살이라도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거라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있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부당한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창세기 15장 4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6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이것을 어떻게 받으십니까? 그 일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보신 것은 여호와를 믿은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이때는 이 본문이 기록된 시점에는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기도 전이고 이삭을 바치기도 전입니다. 즉 아브라함의 행위와는 무관하게 다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믿음으로만 의로 여김을 받은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낯선 이국 땅인 가나안으로 간 행위는 있습니다만 그 행위는 하나님 말씀을 믿은 믿음에 의한 것이었던 거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의 아들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까? 앞에 등장하는 둘째 아들은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이 상속자가 되기를 포기하고 자기의 몫을 챙겨 자기 인생을 살고자 했습니다. 뒤에 나오는 첫째 아들은 자기 보상을 생각하며 하루빨리 아버지가 죽기를 기다리고 또 스스로 가족이길 포기하였던 또 다른 자기 인생을 살고자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고로 두 아들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상속자가 될 수 없는 자들이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이 두 아들을 큰 범주라고 놓았을 때 세상에 있는 누가 이 두 가지 큰 범주에게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 사람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향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모두가 자기를 위해 살고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고자 할 죄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탕자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첫 설교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문의 주인공은 탕자된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다. 그래서 아버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다. 물론 기억하시는 분이 몇 분 안 계실 것 같은데요. 본문의 주인공은 이렇게 악하고 이기적인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셨던 겁니다. 그럼에도 왜 이 본문을 보면서
회개하고 돌아가자. 그러면 아버지께서 받아주실 것이다 라고 하며 아들에게 초점을 두고 있을까요? 믿음도 은혜도 상속도 하늘의 기쁨도 다 배제하고 이 본문을 들여다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철저한 죄인됨과 하나님의 지극히 큰 은혜를 그리고 있는데 우리를 이 속에서도 자꾸만 죄인의 행위로 의인이 된 것처럼 다 잃어도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다시 내가 잃어버린 것을 갚아주실 것으로 설명하고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이것은 철저한 인본주의적 사고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돌아가면 다시 상속시켜 주실 것이다. 이 말이 맞습니까? 물론 맞습니다. 회개하면 아버지께서 받아주셔요. 왜냐하면 아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내면에서 시작된 아버지께로 돌아감이라는 결정은 사람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다 잃었으니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다시 만회하고 다시 내 인생을 살아갈 방법을 찾아보자. 아버지를 이용해 보자는 얄팍한 결정으로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온 것이 아니죠. 다시 말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 내 인생을 살 미천 다시 얻어내고 그 미천을 갖고 내 인생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아버지께로 나오는 것은 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에게서 발현되는 마음들은 이런 마음이죠. 어떻게든 하나님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다시 재기할 수 있을까? 둘째 아들이 사람에게서 출발된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먼저는 아버지가 아들을 받아주셨고 아들의 그러한 허물을 덮으셨다는 것에서는 확실하게 그 돌아온 자식이 아버지의 아들은 맞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본문 18절, 19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18절, 19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자, 여기서 아들의 태도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라는 자기의 죄에 대한 고백이죠.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것이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고 품꾼이라도 여겨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품꾼, 한 가문에 속한 종이 아니라 달리 말하면 정직원도 아닌 아르바이트생 정도 되겠다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종 중에서도 가장 낮은 그 종.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온전한 회개와 자기 자신까지 모두 버리는 태도였습니다. 욕심을 갖고 야망을 갖고 야욕을 갖고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아와 정체성, 자기의 위치까지 포기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일말의 욕심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본문 위에 등장하는 동전처럼 양처럼 주인에 의해 찾아내어지지 않으면 없어져 버릴 그런 존재, 모든 주도권이 내어져 있는 그런 상태로 돌아온 것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가 고민하고 마음 먹었던 대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 돌아감 속에서 둘째 아들의 의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품꾼이라도 여겨주실 것이라는 믿음이죠. 그에게는 아주 작은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이 그 인생을 아버지께로 인도합니다. 또한 아버지도 아들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 내 아들이 돌아올 거야 라는 믿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버지가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아들을 향해 달려갈 수 있었던 것, 오매불망 아버지는 아들만 기다리고 있었던 것, 내 아들은 돌아올 거야. 그 믿음이 아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하고 또 지위를 회복하고 상속자로서의 위치를 이어갈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방탕한 생활 속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잃고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 완전히 비워진 채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비워진 곳에는 작은 믿음 하나만 갖고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이렇다 치고요. 첫째 아들은 다를까요? 그 또한 자신의 어떤 모습으로 아버지를 대하고 또 살고 있었는지 아버지께 완전히 들키죠. 자기의 그런 죄악된 모습과 죄된 내면에 있는 숨겨진 마음들이 다 폭로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31절처럼 아이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라고 하시며 그런 부끄러운 모습까지 덮으시는 아버지의 사랑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아들의 이야기는 그가 아버지의 잔치로 들어갔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은 채 끝이 났어요. 그래서 이 첫째 아들이 정말 믿음의 고백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러한 아버지의 곁에 있는 첫째 아들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 앞에 회개하고 돌아갔을 것 같다라는 예상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도 자격도 조건도 없는 그런 모습을 안으시는 아버지의 믿음과 아들의 믿음이 만나는 순간입니다. 성도의 인생은 끊임없이 자기 발견과 죄인된 현재를 들여다보는 인생입니다. 그 속에서 내게 믿음 없음을 알게 되죠. 그리고 그런 믿음 없는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작과 끝 모든 곳에 아버지의 은혜가 묻어 있습니다.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죠. 어떤 모습으로요? 그 은혜를 발견하여서 나의 모든 것이 비워지고 또 채워지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생성되어지고 파생되어지는 내 삶의 많은 부분들과 그러한 믿음으로 인하여 파생되어지는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높아지는 것. 그러나 불쑥불쑥 올라오는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들이 우리의 불의함에 서게 하고 그 불의함을 복에 이끌어내기도 합니다. 또 그런 나 자신의 내면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이 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질책하지 않으실까, 꾸짖지 아니하실까 고민도 하고 걱정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매로 때리며 돌리기도 하시고 질타하고 꾸짖어 내기도 하시지만 오늘 본문에서 본 그 질타와 꾸짖으시는 아버지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더 큰 은혜라는 것으로 덮으시는 아버지를 더 가까이서 보게 되죠. 오늘 본문은 무한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의 그런 내면, 우리의 추함을 보시면서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셔서 질타하거나 내어치거나 꾸짖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신을 자랑하지 못하도록 면목 없는 자로 만드시는 아버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런 아버지의 것을 상속받게 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내고 계십니다. 우리를 성도되게 하신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고 오늘도 그런 우리를 찾아내셔서 상속자로서의 위치를 회복시키시며 천국을 상속하시는 아들로 세우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발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아버지의 사랑을, 그 아버지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우리는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의 은혜로부터 시작되어서, 그 이전에는 아버지의 택함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우리가 아들이 되었고, 아들이 되어서 아버지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상속받을 수 있는 자녀의 역할, 그 위치가 되었고, 또 그런 은혜를 깨달은 우리의 삶에서 일하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 땅을 상속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고 계십니다. 탕자 이야기를 가지고 3번에 걸쳐 나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찾아내시고 기뻐하시고
상속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엔 긍휼과 자비,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십니다. 이런 분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시니 그저 면목 없고 부끄럽기만 합니다. 알아듣지 못한 우리에게 그 누구보다 아버지의 뜻을 잘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세상에 대하여 죽으심으로 다시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의 자리로 회복되었습니다. 의롭다 하신 은혜와 비어진 마음에 채우신 믿음이 성도된 우리의 삶을 저 천국으로 이끌고 험악한 세월을 견딜 힘으로 우리를 오늘도 지키실 것입니다. 코로나19든 델타 플러스가 오든 람다가 오든 여기에 마음 무너지지 마시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내 아버지를 향해 시선을 고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운 시기도 낙심하지 말고 우리의 아버지의 크심을 믿고 나아가는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보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정도의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말씀을 생각하며, 두 번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실 때는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세상에서 내 존재감을 찾으려 애쓰지 말고 상속자로서의 마땅한 태도를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코로나19로 일시 정지된 나라의 경제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오래가지 않도록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메마른 국민의 마음에 평안이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세 번째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도들의 마음을 지켜주시사 더욱 많이 채워진 마음으로 이웃을 돌아보고 입술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장충교회 성도가 되게 하옵시고,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또 힘을 다하여 주시고 돕는 손길들을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같이 세 가지 기도 제목 앞에 띄어져 있는데요, 보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잊고 이 세상 가운데 내 인생 살아가기 위해 애쓰고 또 애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나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 불쌍하고 연약한 죄인된 나를 하나님의 긍휼로 안아주셨사오니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마땅히 요구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힘과 능력으로 인하여서 이 땅을 넉넉히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되, 내 존재감을 찾고 내 자랑거리를 찾기 위해 애쓰는 그런 자가 되지 않도록 날마다 나를 깨어있는 자로 만들어 주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며 지켜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손길로 인하여서 상속자다운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시선을 이 땅에 두지 않고 저 천국에 두어서 내 걸음과 내 삶의 부분들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마땅한 태도를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손해보고 또 어려움을 당하여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입술에 분노와 화냄과 그들을 저주하는 말들이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용서하고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그런 삶을 가진, 그런 생각과 뜨거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삶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시기를 바라오니 오늘도 살리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닮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이 나라의 모든 상황들이 속히 해결되게 하시며, 또한 어려운 상황에 이어서 모든 교회들, 하나님,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 어떻게 운영해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일 때에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목회자들의 그 가정 경제 형편들 가운데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먹이시고 채우시는 손길로 인하여 그 모든 가정들을 다 잘 견디고 이겨냄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부흥의 때를 꿈꾸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 가정에 있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비워지고 또 상실된 부분들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기도의 제목과 또 간절한 바람의 그 모습으로 나온 모든 입술 가운데,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넓은 마음과 경제적 해결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탕자의 마음처럼 아버지께로 나아가면 아버지께서 도우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든 직장이든 마음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기도하게 하시고, 마음에 불평이 터져나올 때 찬송하게 하사 세상 흐름에 휩싸이지 않고 세상과는 반대로 더욱 넉넉해져가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빼앗아갈 때 세상에 대해 비워내게 하시고 상속하시는 아버지에 대해 채워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하고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 뜻대로 세상이 사라지지 않아도 낙심치 않게 하시고 길을 내시는 주님 안에서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실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약한 성도들도 우리 가족들도 지켜주시고, 그런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신음소리 내는 그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의 손을 내밀어 주시사 아주 엎드려지지 않도록 위로하여 주시고, 또 겪는 일들을 통해 낙심이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의 깊이가 깊어지고 그 믿음이 더욱더 넓고 성장하게 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끄시고 또 우리를 지키실 나의 아버지를 기대하며, 또 우리를 그렇게 기대하고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모습 앞에 또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고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인생이 되게 하실 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